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지금 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셋째가 아들 유건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건이가 주중에 축구 시합 경기가 있어서 저기 충청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그 축구 클럽에 유소년 축구 클럽에 다니고 있는데 전국 대회라고 해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이틀 전에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설사를 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참석하기가 힘들겠다 해서 그 관계자분들의 연락을 해서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출발하는 그 당일 전날 저녁에 이제 배가 좀 괜찮다고 갈 수 있겠다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계속해서 와서 끝까지 졸르는 거예요. 배 괜찮니?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참여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루를 거기서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별로 안 좋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경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특별히 유건이가 굉장히 마음이 여린 가운데 있습니다.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아닌 다른 곳에 낯선 곳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내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장년까지 있으니까 신경이 너무 계속해서 쓰여서 가지 말라고 할 때에 좀 된소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주중에 거기 충청도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올라가서 격려를 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바로 경기장에 가서 이제 봤는데 유건이가 전체 그 팀 멤버들 가운데에서 잘하는 그러니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부분들이 원래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건이가 이렇게 후보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부모님들도 오시고 응원하고 뭐 굉장히 소란스럽죠. 시끌벅적하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뭐 감독이든 모두가 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의 목표가 그 경기를 잘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저는 그 경기장 바깥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배가 아픈지 아니면 경기에 못 뛰어서 실망한 마음인지 웅크리고 앉아서 좀처럼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는 저 멀리 보이는 그 아들만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는 하나도 저희 가운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경기 저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뛰지도 못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 보았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 마음이 순간 저희 마음에 들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저 연약하고 약한 저 아들을 모든 사람이 집중은 여기 경기인데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들만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나에게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마음이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과 같이 묵상이 같이 이어지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귀신들이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그 주인들이 그것을 알고 완전히 그냥 미쳐 날뛰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관리들에게 맡기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빌립보 황제의 도시였죠. 작은 로마와 같은 그 빌립보 거대한 황제의 도시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루디아를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나가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거대한 도시 빌립보 가운데서 아주 작은 구석탱이에서 한 곳에서 일어난 소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바울과 신라를 주목해 보지 않는 가운데 있죠. 그것이 여러분 현실이죠. 그것이 현장입니다. 더욱이 감옥에 그렇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모든 도시와 나라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옥에 갇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마치 그 넓은 운동장 가운데서 모두 다 이겨라 응원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비만큼은 그 연약한 아들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그곳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립보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그 튀르키예, 그 터키 땅 가운데서 빌립보에 여전히 역사의 시간들을 거슬러 오면서 그곳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역시 역사 가운데 이 빌립보 지역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그 거대한 로마 시대에 그 돌로 세워진 그 모든 성들이, 그 모든 집들이, 그 거대한 신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살 수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그곳은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기껏 지금 와서 그것을 발굴하고 이만큼이나 덮인 흙을 파헤쳐서 이전에 그 집들을 찾아내고 그 성들을 찾아내고 그 신들을 찾아내고 그 감옥을 찾아내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게 황폐화된 빌립보와는 반면에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진리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전 세계의 사람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들의 삶이 메아리쳐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던 바울과 신라의 그 복음과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의 그 현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현장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속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선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너무도 평범한 우리도 모두 다 그 끝에는 하얀 수의 한 벌 있고 관 속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함과 명성도, 그 화려했던 빌립보가 그렇게 사라져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앞에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은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는 영광스러운 가정, 가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서가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저 이상한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밤 12시쯤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였다고 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자고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귀찮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바로 잠시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으로 차여졌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던 지진은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 땅이나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과는 다릅니다. 그 지진은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을 죽이는 지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이 지진은 어떤 지진입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는 지진이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에 일으키시는 그 지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의 메인, 인생에 붙잡힌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살게 하는 그 지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지진을 바울과 실라처럼 또 우리가 만나는 이 간수의 인생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지진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비하게 느끼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비록 부족하여 우리의 삶이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현실일지 모르지만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붙들려 나온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축복이죠.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는 성령으로부터의 그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간수가 놀라서 뛰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옥이 깜깜한 거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제수들이 없을 것 같은, 도망했을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서 그가 칼을 뺍니다.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활복을 하려고, 죽으려고, 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왜 이 간수상이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할까요? 로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수는 로마의 군병으로서 로마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 가운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간수에게 돌아가서 그 죄수처럼 죄수 대신에 죽든지, 아니면 그 죄수가 복역하는 기간만큼 그 간수가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 그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간수가 자기에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둠 가운데서 외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반전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에 선이 악에게 묻혀가지고 계속해서 당하고 결국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뇌신경 전달 물질인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하죠. 그 도파민 때문에 기뻐하고 환성을 지르고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옥과 착고에서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들을 붙잡아 메었던 간수는 오히려 죽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간수는 자유였습니다. 간수는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억압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간수에게 외칩니다. 죽지 마라. 그렇게 외치는 바울 앞에 간수가 횃불들을 들고 그 옥문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옥문으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은 누가 일으킵니까? 이 반전은 바울과 실라가 일으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잘 보면, 원어적으로 잘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주체가 그것을 행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수동태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전과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역사,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그곳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그 현장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다는 것 역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붙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역전,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똑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열렸을 때에 베드로와 그에 갇혔던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피하라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하고 당연히 피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감옥을 나갔을 것 같은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희생과 헌신으로 스스로 속박당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희생하는 그 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한 영혼을 구하고 또 그 한 영혼에 관계된 모든 가족들,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몸이 속박을 당함으로, 매임받음으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역으로 그 속박 가운데에서 풀려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속박당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누가 스스로 잡히시고 누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서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 희생을 알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 목이 베이는 죽음, 자기 희생과 헌신의 길을 누구 하나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찾았던 불과 110년, 12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찾았던 선교사님들,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게을렀던 이 민족 앞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그의 목숨과 그의 어린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 이 땅에 스스로 흙을 파고 그 어린 자녀를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현실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스스로 그 인생길 가운데 속박의 길로 걸어갔던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아펜젤러, 토마스, 언더우드, 수많은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누군가의 자발적인 속박을 당하고 자기 희생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만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촌사람인 저도 그걸 압니다. 썩어야, 밀알이 썩어야, 벽씨가 썩어야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그곳에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고 새로운 또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퍼져나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은 이러한 능력 가운데서만, 이러한 자기 희생과 헌신 가운데서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내 자신이 내가 속해 있는 자리 가운데서 조금도 손해보거나 헌신하거나 섬기거나 이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친구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서 너무도 치열하게 싸우죠. 너무도, 우리 집안에서 너무도 많이 봅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들입니다. 변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라는 말은 무엇을 표현해 주는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의식은 내일 저기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좋은 곳이 아니에요. 매맞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든 곳입니다. 고통의 곳이고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을 거야.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 이곳에 있었던 것,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일지라도 그것을, 그 현장을 자기의 소명의 자리로 알고 지켰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간수가 변화되어집니다. 그 간수의 수많은 가족들이 변화되어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현장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만나는 모든 곳, 좀 껄끄럽고 힘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지 않는 가족들로 둘러싸인 그러한 가정에 있든지, 믿지 않는 직장에서 그러한 상사와 그러한 부하 직원들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지금 여기,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라고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소명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 돈 벌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전혀 다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비의 자리에도 서고, 어미의 자리에도 서고, 자녀의 자리에도 서 있고, 일터에서 사업의 리더로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우리 교회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서 왜 예배드리고 이곳에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것은 그냥 우연찮게 이곳에 오셔서 개척한다니까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일학교 친구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뜻이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사로 대기를 들어갔지만 그가 간 곳은 그 부엌, 작은 부엌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뭐 밥을 짓고 하는 그 작은 일들 가운데에 소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 일들 때문에, 이 일들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로렌스 형제는 작고 작은 부분들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기를, 체험하기를 늘 기도하고 바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고 위대했던지, 그 수도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로렌스 형제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소명의 의식들이 다 퍼져가지고 우리의 기회까지 들려져서 도전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여기에 나를 두셨습니까?
질문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뒷부분에 37절에서 39절 말씀,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평안히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평안히 가라 했을 때 그냥 평안히 가면 다 좋을 텐데, 간수도 좋고 다 좋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너무 뭐라 할까요? 꼼꼼하다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왜 바울과 실라가 그냥 떠나가지 않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냥 떠나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법 가운데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공화정 시대에 제정된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에 의하여서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구에게까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직접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로마 제국 내의 각 행정구역의 총독이나 집정관은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에게 태형이나 고문이나 투옥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식 재판도 없이, 유죄 선고도 없이, 정당한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태형을 했고 감옥에 투옥시킨 것은 로마 법, 그 실정법을 범하는 범법 행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정법을 어긴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자신의 과거의 신분과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자랑하거나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그 관리들, 그 사람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행하고 세상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들, 여러분,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가운데에 그들은 부정직을 행하였고 법을 범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정의와 공의 부분에 이 세상 가운데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관계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좋은 게 좋지, 그냥 좀 선하게 살아가지,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하면 전체가 분위기 좋잖아. 직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 생명력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복음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릇된 것을 그릇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가운데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독실한 기독청년 전태일이 이 1970년대 그렇게 부당한 가운데 있었던 그 여공들을 대변해서 그렇게 외치다가 그렇게 산화해 갔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김구, 유관순,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외쳤던, 정의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나아갔던,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그들이 모두 다 독립운동을 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산화해 가고 헌신해 갔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것, 공의를 구하는 것 역시 복음과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잘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인생의 길을 굉장히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일상과 현실을 살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성령님 앞에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 비록 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의 관심은 아버지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은 주목되어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